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이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최약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노래함이 복이라 생명 대신
30장 19절 말씀.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을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에 담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칠레까지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우주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계의 별들일까요? 류시화라는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런 멋진 글로 표현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까지의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은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지금 일어나야 지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좀처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던 적 한 번쯤 있죠. 머리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서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는 것은 쉽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불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비록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신이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만약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도 알려주었어요. 모세는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당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셨어요. 주약부 친구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쉽고 축복과 생명이 따르는 순종의 길과 심판과 저주가 따르는 불순종의 두 가지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든 친구들이 순종의 길이요 라고 손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길을 가며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봐왔던 모세도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불순종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얼마나 더 불순종하겠느냐? 이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저주로 막을 내리는 아주 슬픈 새드 엔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했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함으로 축복과 생명을 얻어내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때문에 축복과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족 혹은 이웃과 다투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예배와 말씀보다는 게임과 유튜브를 사랑하죠.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전도사님과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과 심판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해. 성경을 하루에 5장, 10장, 20장씩 읽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위에 놓인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X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여러분, 순종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다툼이 있거나 미워하는 친구가 하는 부탁은 아주 사소한 부탁이라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그 어떤 부탁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탁하기 전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선물하고 싶어져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죄를 사랑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담긴 이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에서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가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담긴 축복을 다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과 축복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취학부 친구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